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6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 사내는 주일 아침이 되자 어머니에게 오늘은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아무리 섬겨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아들을 설득합니다. 사내는 참다 못해 어머니, 도대체 제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잖니?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 생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떠나라, 내가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속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늘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을 꿈꾸는 우리에게 내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지키고 견디며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큼 참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우리의 자리를 넘보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또 시험 들지 않는 성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없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 생활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뭐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다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살아도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줄 때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때로는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겨나가고 지켜나가는 건 내 자리를 자리에서 이겨나가고 또 내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난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축복이냐 아니면 더 어렵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동안에 숱한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다 생각을 하고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 자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이 자리가 사단의 어떤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리, 견고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놓고 어쩔 때는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불쌍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은혜로울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편할 때, 이럴 때 떠나버리고 불편할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믿음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내 인격도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시험 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은 사실 우리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나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2절 말씀은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충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된 부하, 충성된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불평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조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는 주의 종이다 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일꾼, 종, 사실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신분이다, 일꾼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참 섬기며 헌신할 때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에도 보게 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석구석 보게 되면 찬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일들에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가를 바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된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비밀이 있으시대요. 그죠?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다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구원의 비밀이 풀려졌습니다. 이제 비밀의 열쇠가 열렸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 된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구원의 계획이었죠. 그죠?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땅은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아픔과 이 땅에서의 고통과 때로는 이 땅에서의 곤고함과 이 땅에서 슬픈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제는 신약 시대 때 그 비밀도 풀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제는 풀려졌어요. 그 천국이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학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어떻게 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풀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습니다. 뭐 스펙이 좋습니다.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런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덕목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꾼으로서 마땅히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충성된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가를 바라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은 최선을 다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상하시는가? 누가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일하고 거기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결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땅히 일해야 될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들은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은 대가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야,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 자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자신도 높아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존경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이 모습들을 다 버립니다. 대가를 바라던 모습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 지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위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충성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주님의 일꾼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그 덕목 중에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주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옆에서 참 많은 비난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계속 비난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떡이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왜 대가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 대가 없으면 하지 마. 이런 비난의 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지. 코로나 시대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된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의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가족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해? 왜 그렇게 너희들은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옆에서 비난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죠? 그냥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할렐루야. 이게 충성된 일꾼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주의 일꾼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만큼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는 그 뭐예요? 너희는 말씀 안에서 살아라. 아멘.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삶을 살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안에 살으라고요? 말씀 안에서 삶을 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아멘.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적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교만 너무 싫어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일꾼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자세를 갖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비난과 비판에도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에 계신 백윤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에 계신 백윤정 선교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 사모님과 그리고 사역지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힘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 또한 학교에서, 또한 하나님 자신들이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나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겠스 이스멜리스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 들리아산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 하나님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 이스멜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설리겠스 이스멜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사 하나님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들리오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이스멜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들리오스 설리겠시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들리오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이스멜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 주열라소 설리세 나이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사 하나님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리오스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설리겠시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설리겠시 이스멜리스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설리겠시 하나님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설리겠시 주열라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하나님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리오스 아버지 리소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고 설리겠시 이스멜리스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아산 기셜리겠시 아버지